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몸된 전인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열성을 만나셔서 치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아멘. 성전에서 예수님의 행동은 즉각적이고 과격하고 아주 단호하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과 소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 깊게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양도 염소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양, 소, 비둘기 파는 사람과 환전상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곧 네 부류의 장사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면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내쫓으시고 환전상은 돈을 엎었어요. 쏟아 버리시고 상을 둘러 푸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말로만 하셨어요. 이것들을 걷어 치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러한 구분이 있었을까요? 소와 양을 쫓아낸다 해도 그게 어디 가지 않습니다. 돈을 쏟아버렸지만 역시 도로 주면 됩니다. 그런데 비둘기를 함부로 대해서 비둘기가 날라버리면 그 주인이 손해를 입게 되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 나쁜 것이죠. 그러나 필요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여튼 우리 예수님은 이 비둘기 장사가 손해 입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특별히 이 비둘기는 가난한 자가 드릴 수 있는 재물이었습니다. 성전인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여 건강하게 할 때에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날려 버리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영영 찾지 못할 것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일 정말 큰일입니다. 여러 질병을 치료하는 일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큰 일에 집중하다 보면 작고 갑이 나가지 않는 부분을 소홀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다 정신없이 몰아내다가는 다시 찾을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큰 것, 즉 소, 양 같은 것에 집중하고 돈에 집중하다 보면 놓치게 되는 것, 비둘기 같은 작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비둘기 같은 것, 그것은 어쩌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배우자의 마음, 부모의 마음, 자녀의 마음, 우리의 지인들의 마음. 큰 것에 집중하고 난리를 치다 보면 작은 부분을 놓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하루 여러분,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이 내가 이 큰 병을 치료하면서 비둘기 같은 작은 것을 날려버리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치료하는 일에도,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도 이런 세심함이 필요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셨단 말이에요. 한번 내가 날려버린 그런 비둘기 같은 것은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하고, 더 그러한 부분들도 생각하고 배려하고 또 사랑으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몸된 전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그랬어요. 값으로 산 몸이다라고 여기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모습을 보고 말씀이 하나 생각났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은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시인데요.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예수님을 삼키는 모습을 제자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들이 더 알고 믿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이다.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대입한다면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열성이 있냐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삼키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걸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전인 몸을 갖고 있어. 이 몸을 이제 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어떤 열성을 갖고 계시냐면 우리의 몸된 성전이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열성으로 가득하고 계셔요. 우리가 낫기를 바라세요. 오늘도 그 예수님의 열성은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죠. 그런 것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체험하려면 이 고린도 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이 몸이 내 몸이 아니다. 이 몸이 하나님의 전이다. 값으로 산 것이다. 그래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그런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이게 내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값으로 산 몸이다라고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이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우리의 몸에 대한, 우리 몸된 전에 대한 열성이 오늘날도 일하셔요. 그걸 여러분들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곳에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들을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몸된 전, 이것을 위한 열성이 있으십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많은 우리 암 환우들, 그 밖에 다른 질병을 가진 환우들, 그들에게 당신의 열성을 보여주셔서 열성을 나타내시고 치료해 주셔서 그들을 당신의 값으로 사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들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기도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병원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권위에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정신을 차리자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누군데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행할 만한 네가 뭐 메시아라는 그런 표적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사람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어져 왔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짓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했고, 이러한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의 죄명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참 성전인 당신을 말하고 계셨는데 아무도 당시에는 그 말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내지시고 부활하신 3일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할 때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되게 이 뭐 어떤 뉴스타트 프로그램 같은 걸 할 때 그곳에서 살면 이게 뭐 다 조절이 되고 건강해져요. 그런데 나가면 다시 재발해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문제죠. 근데 이 3일은 우리에게 확실한 치료법과 건강해지는 법, 또 새 사람 되는 법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못된 과거의 행실들, 습관들, 이런 것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장사 지내야 되는 거죠. 왜 그 프로그램에 있을 때, 또 에덴 요양병원에 있을 때는 좋아지다가 나가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다시 돌아오는 분들도 계시고, 왜 그럴까요? 제대로 죽지 않고요, 제대로 장사 지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이곳에서의 우리가 입원해서 치료받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은 어떤 시간이냐면 이 장사 지내는 그런 시간이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그 모든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이 여기서 완전히 죽어서 장사 지내서 새로운 사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완치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에 있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다. 죽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 못된 과거의 모든 잘못된 습관들을 완전히 장사 지내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가능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심례를 통해서 아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 3일을 통해서 아는 것은 뭐냐면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어떻게 죽습니까? 누구와 함께 죽고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줘야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 시간이 정말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완전하게 죽고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장사 지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최고의 표적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최고의 지식을 가진 것이고 최고의 소망을 가진 것이고 최고의 표적과 최고의 능력을 가진 겁니다. 부활이 그런 힘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덧없이 늙어갑니다. 슬픕니다. 그러나 이렇게 늙어가지만은 우리의 몸은 후패해 가지만은 우리의 속은 어떻다고요? 날로 새롭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 때문에. 부활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날마다의 생활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몸은 늙어가지만은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러다가 부활을 맞는 것이고 하늘의 영원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 우리 모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세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하나하나 좀 생각하는 이 하루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큰 것들 한답시고 놓치는 것 잊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오늘 명상하시고 생각하시고 특별히 오늘날도 치료하시고자 하는 우리의 몸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열성이 오늘날도 있다라는 것 믿고 예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확신하고 예수와 함께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 죽고 장사 지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러한 역사 그 역사를 이 하루도 경험하고 날마다 경험하고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날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건강해지기를 우리의 몸된 성전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열성을 들었습니다. 그 열성이 오늘 우리의 간절함과 만나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 모든 죄, 모든 습관들을 다 죽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예수의 재림의 날에도 부활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